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집안 곳곳에 고요함이 깃들기 시작하는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이면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정작 마음은 편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일하느라 바빴던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내일 공과금이며 생활비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움직여 돈을 벌기도 어렵고 병원비며 약값은 늘어만 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져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기만 하는 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계속 활동한다고 봅니다. 의식은 쉬고 있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어서 이때 들려오는 소리나 말씀들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 좋은 기운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옛날부터 절에서는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신도들은 새벽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지런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요한 새벽의 기운 속에서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의 업장을 맑게 하고 복을 부르는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행동과 생각의 결과입니다. 나쁜 업이 쌓이면 고통이 따라오고 좋은 업이 쌓이면 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업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잠든 동안 계속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새겨져 업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복의 양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그릇에는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도 조금밖에 담을 수 없지만 큰 그릇에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금전운이라는 것도 결국은 복의 한 종류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은 업과 복의 결과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그릇을 넓힌다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본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 왜 나에게만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살다 보면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는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온 돈도 금세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내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을 담아도 새어나가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이 없어서일까요? 팔자가 사나워서일까요? 아니면 조상님들이 도와주지 않아서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업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업장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장애물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쌓인 업장이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업장이라고 하면 무언가 거창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짓는 작은 잘못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온 적이 있지 않나요? 남의 집 살림이 좋아 보여서 부러워하며 저 집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 하고 질투한 적은 없나요?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샘이 난 적은 없나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업장은 다음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이웃집 새 차를 보며 부러워하고 친구의 명품 가방을 보며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독처럼 쌓입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내 복을 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작은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 때 조금 속여서 비싸게 받거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슬쩍 가져오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당장은 이익인 것 같아도 결국은 더 큰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셋째, 인색한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베풀 수 있는데도 아까워하며 오직 내 것만 챙기려는 마음. 이런 마음은 복의 그릇을 작게 만들어 아무리 복이 와도 담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업장이 만드는 악순환. 이렇게 쌓인 업장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방해를 만듭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겨도 무언가 꼬이게 되고 모은 돈도 예상치 못한 일로 날아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나는 가난하게 살 팔자야.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면
그것이 또 다른 업이 되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마치 더러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더러운 안경을 통해서는 흐릿하고 어둡게 보일 뿐입니다. 업장이 쌓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이 다가와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장을 녹이는 부드러운 방법. 그렇다면 이미 쌓인 업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부드러운 방법이 바로 염불과 기도입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업장을 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자비로운 보살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낮에는 바쁘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기도하기 어렵다면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편안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관세음 보살 연불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귀는 계속 듣고 있고 무의식은 그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조금씩 닳게 하듯이 연불 소리가 우리 마음속 업장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자장가를 듣듯이 빗소리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주변 상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작은 행운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녹으면서 복의 통로가 열리는 현상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업장이 하루 이틀에 다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었던 땅이 녹듯이 업장도 서서히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잡한 이론은 몰라도 됩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업장이 녹고 복의 문이 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이 찾아오는 사람의 비밀. 똑같이 살아도 다른 결과.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똑같이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손님이 끊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파리만 날립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승진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풍년이고 어떤 사람은 흉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능력은 부족해 보이는데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은 뛰어난데 늘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바로 마음, 그릇의 차이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일종의 기운인데 이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머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복을 담으려면 마음 그릇이 필요합니다. 복이 좋아하는 마음의 모습. 그렇다면 복은 어떤 마음을 좋아할까요? 복이 찾아와서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깨끗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도 음식을 담고 싶어 하지 않듯이 탁하고 어두운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복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넓고 큰 마음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조금밖에 담을 수 없지만 큰 그릇에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 손해도 참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와도 금방 떠나버립니다. 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웬만한 일은 웃으며 넘기고 남의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찾아와서 오래 머뭅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감사의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복이 떠나가는 마음의 모습. 반대로 복이 싫어하고 떠나가는 마음도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불만이 많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보며 투덜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와도 머물지 않고 금방 떠나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대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만은 복을 썩게 만드는 독과 같아서 아무리 큰 복이 와도 금방 상해버립니다. 셋째는 인색한 마음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혼자만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마치 구멍이 막힌 그릇과 같아서 복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결국 썩어버립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 그릇을 크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감사한 것은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시간은 마음을 닫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시간. 이때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면 더욱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보살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자비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집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물렁해지고 날카로웠던 마음이 둥그러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전에는 화를 낼 일에도 웃어 넘기게 되고, 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마음 그릇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자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가족의 얼굴을 본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만듭니다. 또 하루에 한 번씩 좋은 말을 해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 한마디,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복을 부릅니다.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도와주거나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 이런 베풀미 마음, 그릇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는 밤. 오늘 밤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편안히 잠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보다 편안해졌다는 것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전에는 없던 작은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복은 억지로 잡으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머물고 싶은 마음을 만들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깨끗하고 넓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부터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잠들어 보세요.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3번째 이야기. 복이 다가오는 조용한 신호들. 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이 올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누군가 거액을 물려주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이 찾아올 때는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땅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보면 나무에 새싹이 돋아있고 꽃봉오리가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이 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지고 나중에는 아, 정말 내 삶이 달라졌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신호. 복이 다가오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해도 바쁘신가 보다 하고 이해가 되고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집니다. 전에는 며칠씩 속상해했을 일들이 이제는 하루만 지나도 잊혀집니다. 또 이상하게 걱정이 줄어듭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들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었는데 이제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스르르 잠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바로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복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 주변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분명 전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마침 이웃이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딱 필요한 만큼, 딱 필요한 때에 해결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친절해집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덤을 더 주고, 은행 직원이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모르는 사람도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전에는 무뚝뚝하던 사람들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 상대방도 그것을 느끼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일도 이상하게 잘 풀립니다.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고 어려울 것 같던 일이 쉽게 해결되고 실수가 줄어들고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특별히 더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일이 잘 되니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돈이 새지 않기 시작합니다. 복이 다가오는 또 다른 신호는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상하게 돈이 샜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큰돈이 나가던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어 의료비 지출이 줄고 택시를 타야 할 급한 일도 줄어들어 교통비가 절약됩니다. 충동 구매도 줄어들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일도 없어집니다. 또 이상한 것은 물건을 사도 더 오래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금방 망가지거나 실증이 났던 물건들이 이제는 오래오래 잘 쓰입니다. 옷도 더 오래 입게 되고 신발도 더 오래 신게 되고 가전제품도 고장 없이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들어올 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신비한 경험. 가장 신기한 변화는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돈돈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줄어듭니다. 이웃집 새 차를 봐도 부럽지 않고 친구의 명품 가방을 봐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도 이만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마치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으니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 이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지혜. 이런 복의 신호들은 아주 작고 조용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분명 작은 행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호등이 딱 맞아서 길을 건넜다든지, 비가 올 뻔했는데 집에 도착하고 나서 내렸다든지,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복의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면 더 큰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과 함께 복을 맞이하기. 매일 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작은 복의 신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불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면 잠든 사이에도 복의 기운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복의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작은 복이 큰 복이 되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복이 현실의 기회가 되는 순간. 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까? 많은 분들이 복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바로 기회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로운 일거리를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은 동창 모임에 갔다가 좋은 사업 정보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을 보다가 자기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이 기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와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장이 씻겨지고 복이 쌓이기 시작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 갑자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봄 일을 시작하게 되고, 손재주가 좋다는 것을 깨닫고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게 됩니다. 또 직장을 다니던 분들도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부서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자기에게 딱 맞는 곳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 그것이 승진의 기회가 되거나 우연히 배운 기술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어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이 쌓이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면서 앞에 있던 길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복이 기회로 변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복이 쌓이면 신기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분에게는 좋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물건을 사고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손님, 단골이 되어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 주변에 소개까지 해주는 손님. 이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에게는 좋은 상사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끌어주는 상사,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선배. 이런 사람들 덕분에 직장 생활이 순조로워지고 승진의 기회도 생깁니다.
사업을 하는 분에게는 좋은 거래처나 동업자가 나타납니다. 정직하고 신용 있는 거래처,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동업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 이런 인연들이 사업을 크게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이 쌓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저 혼자 흥얼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쌓이면서 노래 교실에 가게 되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글씨를 잘 쓰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저 취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쌓이면서 주변에서 글씨를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고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이 상담 능력으로 인정받아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요리를 좋아했던 분이 요리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꽃을 좋아했던 분이 플로리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재능들은 원래 있었지만 업장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업장이 씻겨지고 복이 쌓이면서 비로소 그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돈을 버는 능력이 되어 경제적인 풍요로 이어집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에이,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볼까? 재미있겠는데? 하며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또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거 사기 아니야? 그게 될 리가 없어 하며 의심합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더 알아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하며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알아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장에 가려진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하지만 맑아진 마음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를 봐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복으로 만드는 지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복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작은 기회를 잘 살려야 큰 기회가 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하고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둘째, 준비된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평소에 자기 개발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과정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과 함께 기회를 맞이하기. 매일 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면 무의식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안테나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고 잡느냐, 모르고 놓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업장을 씻고 곡을 쌓으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들어온 복을 오래 간직하는 방법. 복이 와도 금방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한때는 잘 나갔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어려워지는 사람. 큰 돈이 들어왔다가 금세 다 없어지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겼다가 곧 나쁜 일로 바뀌는 사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비가 와도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이 와도 그것을 담아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복은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복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복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번 돈을 함부로 쓰면 금방 없어지듯이 어렵게 얻은 복도 함부로 대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복을 아껴 써라, 복을 함부로 쓰지 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에 집 짓기. 복이 오래 머물려면 마음속에 복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마음의 집입니다. 이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꾸준한 수행입니다. 매일 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집을 짓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꾸준히 계속해야 튼튼한 집이 지어집니다. 두 번째 재료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집의 지붕과 같습니다. 지붕이 없으면 비가 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욕심을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재료는 참회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참회가 없으면 복의 집도 무너집니다.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지은 마음의 집은 아무리 큰 복이 와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붙잡습니다.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복을 붙잡아두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작은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이때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며 불평하면 복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복이 머물고 더 커집니다. 또 어떤 분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왜 이제야 나았어 하며 투덜거리면 또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건강이 오래 유지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은혜, 조상님의 음덕,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밥을 먹은 것, 햇빛을 본 것, 가족과 대화한 것.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복을 붙잡아 둡니다. 교만은 복을 쫓아내는 독입니다. 복을 가장 빨리 떠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대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 이런 교만은 복을 썩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원래 사업 수완이 있어 라며 자랑합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거래처를 무시하고 가족에게도 큰 소리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가서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복이 교만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도 운이 좋았어요. 주변 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거래처를 존중하고 가족에게 더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이 계속 번창합니다. 겸손함이 복을 지켜준 것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도 돈 좀 있는 사람이야 라며 돈 자랑을 하고 사치를 부리고 남을 깔보면 그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돈을 잘 관리해야지,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지라고 생각하면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교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베푸는 마음이 복을 키웁니다. 복을 오래 간직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베풀수록 복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물을 퍼내지 않고 그냥 두면 물이 썩습니다. 하지만 계속 퍼내면 새로운 물이 솟아나서 항상 깨끗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 계속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베푼다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받은 복을 남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었으면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축하받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이 순환하면서 더 커집니다.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복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에는 까먹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을 계속하면 몸에 배고 1년을 계속하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물을 안 줘도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안 주면 나무는 시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물을 주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하고 가꾸면 점점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큰 나무가 됩니다. 복과 함께 늙어가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수입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편안합니다. 젊을 때 쌓아놓은 복이 노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쌓고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살고 조금씩이라도 베푸세요. 이렇게 하면 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떠난 후에도 자손들에게 음덕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밤도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편안히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이야기, 복이 일상의 현실이 되는 때. 복이 뿌리 내린다는 것의 참뜻. 복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게, 마치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 삶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복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삶의 토대가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아, 내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매일 보면 모르지만 오랜만에 보면 확 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새지 않는 신기한 현상. 복이 뿌리내린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돈이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상하게 돈이 자꾸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충동 구매를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인터넷 쇼핑을 해도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이거 사고 싶다는 욕심보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이상한 것은 물건이 고장 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전에는 세탁기가 고장 나고 냉장고가 고장 나고 차가 고장 나서 큰 돈이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작은 수리로 해결되거나 보증 기간 내라서 무료로 고쳐집니다. 병원 갈 일도 줄어듭니다. 전에는 이곳저곳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이제는 건강해져서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가더라도 큰 병이 아니라 간단한 검진이나 예방 차원의 방문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깁니다. 수입이 늘지 않아도 쓸 돈이 줄어드니 오히려 돈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뿌리내린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더 신기한 것은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막막했는데 마침 그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거나 보험금이 나오거나 누군가 빌려간 돈을 갚거나 뜻밖의 일거리가 생겨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 또 큰 지출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돈이 마련됩니다. 집 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보너스가 나오고 가전제품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특별 수당이 생기고 경조사가 있으면 어디선가 부조금이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넘치도록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만큼만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는 축복. 복이 뿌리내린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그런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남의 좋은 차를 보면 부럽고 나도 사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차도 충분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에는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보면 갖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니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쫓지 않는데 따라오고 잡지 않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의 지혜입니다. 안정된 마음이 부르는 더 큰 복. 마음이 안정되면 더 큰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복을 밀어내지만 안정되고 평화로운 마음은 복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분이 마음이 안정되면 손님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편안한 가게, 믿을 수 있는 주인, 기분 좋은 대화. 이런 것들이 손님을 끌어당기고 단골을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도 마음이 안정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실수가 줄어들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상사도 그런 직원을 신뢰하고 동료들도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승진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투자를 하는 분도 마음이 안정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때에 행동하니 손실은 줄고 이익은 늘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균형 잡힌 삶의 아름다움. 복이 뿌리 내린 삶은 균형이 잡힌 삶입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삶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습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쉴 때는 편안히 쉬면서 재충전합니다. 전에는 일에 치여 살거나 게으름에 빠졌는데 이제는 적당한 리듬을 찾은 것입니다. 저축과 소비의 균형도 맞습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쓰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축할 것은 저축하고 쓸 것은 기분 좋게 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습니다. 베풀과 받음의 균형도 맞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남에게 받기도 합니다. 주기만 해서 지치지도 않고 받기만 해서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주고받음 속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이 바로 복이 뿌리 내린 삶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속은 든든하고 풍요롭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복이 현실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내 삶이 정말 좋아졌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편안히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정성을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이어가세요. 그러면 복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마침내 복의 열매를 거두는 때. 복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긴 기다림이 필요한지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작은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가 맺힙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심은 복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서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시기가 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공덕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99도까지는 그냥 뜨거운 물이지만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복도 어느 정도 쌓이면 확실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경험. 복이 무르익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던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꾼 것도 없는데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단골이 생기고 매출이 오릅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렸는데 이제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집니다. 또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되던 분이 갑자기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던 조건의 회사들에서. 면접을 보러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정도로 기회가 많아집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던 분들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은 복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이 익으면 막혔던 기운이 뚫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 복이 무르익은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마치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오듯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에게는 믿을 만한 동업자가 나타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전에는 혼자 고생했는데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에게는 좋은 거래처가 생깁니다. 제때 대금을 지불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오래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 이런 거래처 하나가 생기면 장사가 안정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에게는 좋은 멘토가 생깁니다. 일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배나 상사.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좋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좋은 인연들이 연결되어 든든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숨은 능력이 빛을 발하는 때, 복이 무르익으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몰랐던 재능이 발견되고 그것이 인정받고 결국 돈이 되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주부였던 분이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요리 선생님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주다가 입소문이 나서 요리 교실을 열게 되고 나중에는 전문 강사가 됩니다. 은퇴한 분이 자기 경험을 살려 컨설턴트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고 기업에서 자문을 요청하고 강의 요청도 들어옵니다. 취미로 하던 일이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던 분이 전시회를 열고 글을 쓰던 분이 책을 내고 노래를 하던 분이 공연을 합니다. 전에는 이런 걸로 무슨 돈을 벌겠어 했던 일들이 수입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복이 익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기회를 잡는 용기가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원래 있었지만 이제야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돈이 돈을 부르는 선순환. 복이 완전히 무르익으면 돈이 돈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곳에서도 들어오고 투자한 것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또 다른 수익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하던 분이 장사가 잘 되어 가게를 확장합니다. 확장한 가게도 잘 되어 또 다른 가게를 냅니다. 그 가게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수익을 만듭니다. 투자를 하는 분은 투자한 것마다 수익이 납니다.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오르고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사업에 투자하면 성공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쓰는 돈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면 다른 곳에서 더 큰 돈이 들어오고 남을 도우면 자기도 도움을 받고 베풀면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 법칙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되다. 복이 완전히 무르익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말에 힘이 있고 행동에 여유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고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이 잘 풀립니다. 막혔던 일도 그 사람이 나서면 해결되고 어려운 일도 그 사람이 맡으면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그 기운이 주변을 밝게 만들고 일을 순조롭게 만듭니다. 더 큰 복을 위한 준비. 복의 열매를 거둔 후에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정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큰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받은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남과 나누세요. 그러면 복은 계속 자라고 더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후에 다시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복을 거둔 후에 다시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감사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잠드세요. 오늘 받은 복에 감사하고 내일 받을 복을 기대하며 평생 복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8번째 이야기, 자손까지 이어지는 복의 물결. 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은 복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가 지은 복은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마치 큰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 여러 사람을 먹이듯이 한 사람이 지은 복은 온 가족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옛 어른들이 음덕을 쌓아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쌓은 덕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가 덕을 많이 쌓은 집안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재산은 잃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킵니다.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다릅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집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그 기운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매일 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이런 집안의 아이들은 큰 탈 없이
잘 자랍니다. 사춘기를 겪어도 크게 방황하지 않고 진로를 정할 때도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쌓은 복의 보호막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복이 쌓인 집안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들어서는 순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많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 다투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충을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싸울 일이 생겨도 금방 화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좋아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우애가 깊어집니다. 전에는 경쟁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서로 도우고 응원합니다. 형은 동생을 이끌어주고 동생은 형을 따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런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정이 불화하면 불행하지만 돈이 적어도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는 저절로 복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복을 쌓으면 신기하게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공부하는 아이는 성적이 오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는 자녀는 일이 잘 풀립니다. 이것은 부모가 직접 도와주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쌓은 복이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녀를 돕는 것입니다. 마치 순풍이 배를 밀어주듯이 부모의 복이 자녀의 인생을 순조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취업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뭘 해준 것은 없지만 매일 밤 관세음보살님께 아들의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는데 운 좋게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가 만든 복의 결과입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가 만든 인연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는 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복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이 깊이 뿌리내린 가정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실직이나 사업 실패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힘을 합쳐 극복하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들은 저 집은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이겨냈을까 하고 신기해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복의 힘입니다.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가 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 병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가족애가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잘 해결됩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경쟁이 치열해도 복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자기 길을 잘 찾아갑니다.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명문대를 가지 않아도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풍. 복을 쌓는 집안에는 좋은 가풍이 만들어집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정신, 감사하는 태도,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가풍이 되어 대대로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던 모습을 보고 자란 어머니가 그것을 이어받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또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복을 쌓는 집안은 점점 더 번창합니다. 한 세대가 쌓은 복 위에 다음 세대가 또 복을 쌓고 그 위에 또 다음 세대가 복을 쌓으니 복이 산처럼 높아집니다. 반대로 복을 쌓지 않는 집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욕심만 부리면 자녀도 욕심쟁이가 되고 부모가 남을 해치면 자녀도 그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악업이 쌓이면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미 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각자의 길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매일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잠드세요. 혼자 듣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함께 들으면 더 좋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기운 속에서 잠들면 그 집안은 복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세요. 씨앗이 싹 트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복이 쌓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들으며 쌓은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가 쌓은 복은 자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밤도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잠드세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손을 위해 복을 쌓으세요. 그 복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영원한 행복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복의 여정. 관세음 보살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듣는 것,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연불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 오랫동안 쌓여있던 업장의 먼지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자리에 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 거룩한 소리는 계속 작용합니다. 의식은 쉬고 있지만 무의식은 깨어 있어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쌓여서 복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돈 걱정, 생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실천은 아주 쉽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관세음 보살님의 연불 소리를 틀어놓으세요. 너무 크지 않게 잠들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볼륨으로 설정하세요. 마치 자장가를 듣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둘째, 연불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반성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세요. 셋째,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진심이 담기면 됩니다. 넷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세요. 걱정과 불안을 관세음 보살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 밤 듣는 연불 소리가 조금씩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돈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는 것을,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복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새지 않고 필요할 때 돈이 마련되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고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입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많은 분들이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가족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라면 그런 두려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든 자리에 희망이 자라납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우리 가족은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삶이 내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일이 술술 풀립니다. 사람들도 친절해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행운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삶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하시고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도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연불을 들으며 잠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복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침대에 누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들어보세요. 그 부드럽고 자비로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 것입니다. 더 개운하고, 더 희망차고, 더 행복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시작되는 첫 신호입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축원.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이 작은 실천이 온 가족, 온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